열 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군주 민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군주민수라고 하는 말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올해도 다르지 않은 말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보살피는 임금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몇 번 읽고 한참 동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의 뜻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성난물이 배를 뒤집히게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뒤집어진 배는요,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한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분노하고 배는 성난 바닷물에 덮여서 결국엔 침몰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성난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시편의 글을 마쳤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라고 하면서 시편의 글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는 인생일 뿐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님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 우쭐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이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을 깨닫게 됐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고통의 삶을 계속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삶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불안한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우리들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요. 마치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넘어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젠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멀리에서부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멀리에서 문둥병자들은 다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면을 한번 자세하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은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눈썹과 뺨, 코,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이 생기게 되고요. 손과 발에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잘라지기도 합니다.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악성 질병입니다.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가문으로부터도 지키기 위하여서 가문 전체로부터도 격리되었던 병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문둥병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허가받은 지역에서 머물러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역과 지역 경계 사이에서 그 낀 지역 사이에서 그들 집단으로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쫓김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과 지역 사이에 낀 지역 사이에서 인종적으로 서로 뒤섞여서 그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은 정보지만 이들이 얼마나 소외되었던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반 의사들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했던 병입니다. 나병이라고 했던 불리는 이 문둥병은 고통스러운 병이기보다는 참 애통한 병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가고 뼈가 부서져 가고 자기 몸이 흉측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악성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자기가 어떻게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 없이 그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기의 흉측한 모습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내 손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오늘 코가 떨어졌는데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구나. 내 몸은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해져 가고 있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볼 때 깨닫게 되는 병입니다.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이 10명이 일제히 소리쳐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좀 더 깊게 들어야 되는 그 말이 이들의 외침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치료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들은 일제히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이 당시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의사들과 유능한 병원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데마다 이제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들은 완전히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은 외치는 것이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통탄했을까라는 마음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다만 멀리에서 거리를 뛰고서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문둥병에 대한 율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일단 문둥병이 발병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때는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멀찍이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외쳐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들의 고통이었고 비통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죠. 죽은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살려주셨습니다.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수해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물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시면서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본문에서 유독 예수님의 모습이 가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할 정도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따뜻하게 안수해 주시거나 그들에게 다가가 기도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 한마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나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문둥병이 옮을까 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로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될 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안수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병든 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비통한 병을 예수님 그분 한 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너희들에게 부여해 줄 터이니 나의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시면서 문둥병과도 같이 썩어져 뼈가 부러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과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끄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 흉측하게 변해 있을까요? 자신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물질을 믿고 재산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고통 없이 다 살점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흉측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한 말씀, 너희는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고침받은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전의 말씀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물어보십니다. 더럽고 악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상한 내 마음, 영혼,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변해져 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따라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온전히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기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 가고 아무리 죄로 얼룩져 가고 아무리 피폐해져 가고 끔찍하게 변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다시 재건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쁨이 참 유한하고 한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을 안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왕들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나라, 특정 나라를 들 필요도 없이 세상 나라 왕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져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나라와 네 민족을 내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할 것이다.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기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로부터 상한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로부터 얻은 이 성난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성난 마음을 잠재우고 다스리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은 결코 적은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다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그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큰 믿음과 사랑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옮겨왔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당시 나아만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소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아주 침통한 심정이었지만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말들과 전차들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만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나라의 장수로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흉측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한나라의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아만을 대했던 엘리사의 반응도 그의 마음을 더 상하고 상처 입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장군 그 나아만을 직접 나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배웅에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저 말 한마디를 전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과 나만 장군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 참 믿음으로 도전을 받는 그런 같은 말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엘리사에게 한나라의 장수로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과 전차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그 선지자에게 들었던 한마디는 그를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어려운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나아만을 대했던 엘리사의 반응은 아주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직접 나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더 심각하게 더 상처 입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름은요, 여러분 다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전에 나아만 장군과 같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 모두의 이름을 그냥 문둥병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문둥병자로 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얼마나도 애통했을까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멀리에서 마냥 그냥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나아만 장군의 그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 한 가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시대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예전과 지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능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에게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더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처음엔 한 곳에서 모여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살았던 그 지역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쫓겨나다 보니까 결국 한 곳에서 여러 문둥병자들이 함께 낀 지역에서 살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때까지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병을 앓고서 쫓기다 보니까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쫓기다 보니까 지역의 경계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은 어떤 동네, 어떤 지역이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그 경계 지역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하물면은 신앙의 병, 믿음의 병까지도 치료받지 못한 채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십니까?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참 평안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인교회 사역을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예배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배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배 자리조차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모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모이며 함께 줌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힘입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권능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역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지역, 저 지역 경계 사이 지역에 끼어서 쫓김 받아서 오늘도 그저 흉식한 모습을 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권능의 말씀을 왜 붙잡지 못할까?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을 왜 만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서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주의 권능의 말씀에 힘입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곳에 와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이 정말로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애통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되게 하셨음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곳은 치유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 모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이들의 이름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문둥병자라고 불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 모두는 몸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은 제사장을 향했던 9명의 사람들과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고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출발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만 목적지가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섰던 그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깨끗해졌고 제사장에게까지 갔다면 잘못된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왜 갑자기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돌리고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0명의 모두가 문둥병이 깨끗해졌지만 사마리아 사람인 이 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갑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더라도 내 마음의 병, 내 믿음의 나약함, 내 육체의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9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이 회복된 것도 모른 채 오늘도 그저 제사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마음을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런 예배를 갈망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큰 모범이 되고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곁에 계시는데도,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갈망합니다만 외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도 슬픈 모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충만히 거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도 같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미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망한 채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와주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충만히 덮고 계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아니죠. 그 이제 한 명의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한 명의 치유자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치유받고 진정으로 강건케 함을 힘입고 성령님 내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 이가 그래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던 그 이가 머물렀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가 다시 예전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끼인 지역 안으로 가서 비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의 강건해진 몸을 보이면서 이제 나는 문둥병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됐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이제 더 이상 끼인 지역, 경계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역, 예배하는 지역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터키 이 땅에도 축복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한국 땅, 영국 땅, 모든 지역 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배의 축복이, 치유함의 축복이, 말씀의 권능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